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교활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무리 안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평화롭던 양떼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짧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서신 중 하나인 유다서를 통해 우리 시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짧은 편지는 마치 긴급 타전처럼 영적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고 믿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짧지만 강렬한 편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며 저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본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강한 재촉, 영적인 긴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미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는 현재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적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있는 동안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고별하며 남긴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세상의 핍박이나 세속문화의 도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경고합니다. 진리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위협입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댐이 작은 균열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픔과 시련을 겪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순수한 복음이 희석되고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며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안타까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경고는 2000년 전의 낡은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영국 교회가 겪고 있던 신앙의 하향 평준화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조롱당하고 부정되는 현실에 그는 깊이 애통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의 무신론자들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큼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유심의 씨를 뿌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칼로 찌르는 설교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위협하고 세속적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성경의 권위와 능력,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면 가장 먼저 지적했을 문제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을 즐기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전체를 흐르는 정서는 분노나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함과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까 봐 안타까워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유다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하기에 앞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일깨워줍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경고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밤을 뚫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 가치관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움과 정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